우리 본문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전도서죠?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 조금 긴데요.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룬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제날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전도서 19번째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라. 삶을 소중히 여기라. 정의를 추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 또한 참된 공의를 추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시민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난 사람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시민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도 옳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 정의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정치에 관해서도 일정하게 참여해야 하겠죠. 정치는 말 그대로 바른 통치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해서 성경에 기반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한계와 이 세상의 헛됨을 아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이 세상의 헛됨을 아는 것. 전도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되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1절을 보세요. 전도자가 지금 또 무엇인가를 관찰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전도자는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인생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사회를 관찰하고, 문화를 관찰하고, 인간의 본성을 관찰합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과 지혜자예요. 또 악인도 그의 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는 특별히 의인도 지혜자도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더라. 이것을 관찰해내죠. 누가 사랑을 받을지, 누가 미움을 받을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분석가도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알 수 없잖아요. 가장 탁월한 부동산 전문가도 어디가 얼만큼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해도 미래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치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정치 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인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있죠. TV를 켜서 듣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고, 또 뉴스 등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예측대로, 그들의 견해대로, 그들의 분석대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된 적은 없어요. 누군가는 과학을 언급하고요, 누군가는 경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신을 하지만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사건은 항상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오죠.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측할 뿐이에요. 앞날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 이 정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의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더 도덕적이고 더 실용적인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는 정의, 우리가 판단하는 도덕성과 실용성은 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판단과 평가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몰입해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만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우리가 누군가인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인데 어떤 정책이 가장 올바른 정책인지, 어떤 정치 세력이 가장 올바른 정치 세력인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정치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외교가 되었든 이 정치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바르게 잘 잡고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고 조정할 수도 없어요. 자,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일반, 같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상 같답니다. 의인도 악인도 제사 드리는 사람도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맹세하는 사람도 맹세하지 않는 사람도 다 같답니다. 뭐가 같습니까? 3절인데요. 이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뭐가 같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인 것,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도자의 일관된 관찰이었어요. 선한 사람도 죽더라. 악한 사람도 죽더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죽더라.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온갖 악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지만 결국 그 역시도 죽더라.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맥락에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일에 아등바등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것에 자기 삶을 갈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즘 정치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말 그대로 정치의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광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같아요. 미쳐 있어요. 자기가 하는 정치행위가 역사를 일구어낼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를 반대하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 정치 세력을 지극히 적대하면서 살지만 결국 어때요?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 사람과 무덤에서 만날 뿐이에요.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도 못할 텐데 왜 그토록 그 허망한 것에 매달리냐는 것이죠. 정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치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 직장생활, 우리 가정생활 모두가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정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했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챙겨가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미 끝이 결정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죽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우리는 죽기 때문이에요. 정말 몸부림을 치고 지독하게 애를 쓰며 매달려 봤지만 그렇게 직장에 매달려 보고 정치에 매달려 보고 가정에 매달려 보고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 봤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1961년 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성공한 작가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살했다. 그 사람은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 역시도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꿈을 쫓았고요. 그 꿈에 가장 열정적으로 매달렸대요. 열정적으로 글을 썼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고요. 또 열정적으로 사냥이라는 취미를 즐겼대요. 그래서 그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4번 결혼했답니다. 103마리의 맹수를 잡았대요. 노벨상, 그리고 4번의 결혼, 103마리의 맹수. 이게 그가 평생 동안 열정적으로 몸부림치며 지독하게 살았던 결과물, 유산이에요. 그러나 그의 최후는 뭡니까? 자살이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가 비록 노벨상을 받았고 나름의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벨상 하나, 4번의 결혼 이력, 103마리의 맹수의 가죽, 이것이 그가 죽은 다음에 남겨진 것들인데 이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전도자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밍웨이의 진정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말하길 자신들은 그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정적으로 살기는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죽음뿐이요 자녀들의 원망뿐이었던 거예요. 전도자는 마치 이 해밍의 인생을 돋보기로 본 것처럼 이런 글을 남겨요. 4절부터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6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자라는 이름값이 있고 살아생전 사자의 능력치가 최대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에게 아무런 의미,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생전에 노벨상을 받고 살아생전에 많은 사랑을 하고 살아생전에 자기의 취미를 온전하게 다 즐겼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받을 명예도 없고 상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몰수해 갑니다. 마치 해밍웨이의 삶을 들여다보고 쓴 것 같죠. 자, 전도자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망함을 강조하는 이유 뭘까요?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뜻일까요? 정의도 필요가 없고 열심도 필요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자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죽음이 불러오는 허망함 때문에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불러오는 허망함 때문에 마구 쾌락을 즐기며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나의 이 삶, 이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넘쳐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의 가치를 충분하게 즐기자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전도서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인생의 가치를 너무 높이지 말자고 얘기하죠.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고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력하고 무자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전도서의 이런 인생관은요, 요즘과 같은 긍정성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절하죠. 긍정성의 과잉. 긍정성의 과잉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무한 긍정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걸 거예요. 내 능력은 한계가 없다. 그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성과에도 한계가 없다. 그러니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나를 몰아붙여서 최대치의 성과를 뽑아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긍정성의 과잉 시대에는 자기 착취가 일반화되죠.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계를 그어줍니다.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무력과 부지다. 이것이 전도자의 교훈인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가 말하는 두 번째 인생관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을 권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선물들을 한가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우리 자신을 착취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동시에 낙관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한껏 즐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일컬길 신중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신중한 낙관주의자. 근거가 없는 긍정성에 빠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낙관하는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중한 낙관주의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자아상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긍정성이 넘쳐 흐르는 시대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울함도 넘쳐 흘러요. 자기 착취를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그 긍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안 되거나 환경이 안 되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우울함에 빠져드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 사람보다 내 처지,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지금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낙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물을 소중히 하고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전도자의 두 번째 인생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중한 낙관주의자로서 우리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것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합쳐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중 우리가 그 사소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늘 즐거워해야 하는 그 첫 번째 대상,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맛있게 먹고 멋지게 입으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7절과 8절을 보면 맛있게 먹고 멋지게 입으래요. 물론 여러분, 전도자가 사치를 권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비싼 음식을 먹거나 비싼 가방을 메거나 비싼 옷을 사입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즐거워할 만한 그 일을 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할 만한 그 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마다 충분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의 가치를 좀 우습게 여기죠. 예전에 제 아내랑 같이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자전거 길에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식당인데 비빔국수랑 육전이 아주 맛있어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둘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한 사람당 음식 하나를 시키고 육전 2개 정도를 시켜야 충분할 텐데 음식을 상당히 적게 시키더군요. 기억하기로는 4명인데 2인분 정도밖에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타고 온 차가 꽤 좋았습니다. 보니까 아내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이 아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정작 음식을 시켜놓고서는 스마트폰만 하고 있었죠. 모처럼 가족들이 나들이를 온 것 같은데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나와서 쓸데없는 걸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소하게 기뻐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예컨대 누군가 멋진 옷을 입고 좋아한다면 그것이 사치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면 우린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커피 한 잔과 디저트를 먹으면서 행복해한다면 우린 마찬가지로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기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냐? 이렇게 힐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치스럽거나 과소비가 되거나 탐욕의 수준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 그와 더불어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하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운 관계를 누리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충분하게 누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잘 붙들고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도 이렇습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일하는 것이죠. 일의 보람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신다면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보람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11절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 써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전도자의 교훈은, 전도자의 관점은 아주 일반적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원리가 우리가 원하는 보상과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보통 빠른 경주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죠. 근데 인생은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 많으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들도 아니다.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망할 수 있고 힘이 넘쳐나는 사람도 우연찮은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경영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난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평가를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앞서 있다고 계속 앞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늦춰져 있다고 계속 뒤처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식하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까요? 내가 지금 많이 안다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고 우리는 때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흐름과 주님의 리듬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이때, 내가 알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가와 여러분의 예측과 여러분의 분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히 머물고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을 노래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